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고대 교회 교부들의 정화, 조명, 연합이라는 세 가지 길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6월 한국기독공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행업 교수인데 신비주의와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셨어요. 여기서 그분은 신비주의의 정의, 문제점, 기독교 신비주의의 필요성 이렇게 강의하셨더라고요. 신비주의가 뭐냐? 그리스도와 성경을 제껴놓고 신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은총의 수단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문제점으로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 기복신앙, 비역사적, 비윤리성, 하나님과의 합일의 체험을 자랑하고 자신을 신격화한다. 교리나 경전을 무시한다. 이성을 무시하고 종교를 저급하게 만든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다. 성경 교리, 신학을 무시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행업 교수는 이단하고 사이비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기독교 신비 신학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의외죠. 그래서 한 2년간 자료를 모아서 한번 기독교 신비주의 신학의 그 어떤 가능성을 제가 타진해 봤어요.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옥스퍼드 교부학자 앤드루 라우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서양 신비 사상의 기원, 플라톤에서 디오니시우스까지 이 책이 출판이 됐어요. 영어로 81년 책인데 2001년에 다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저의 어떤 신학적 사고를 한번 확 바꾸어주는 그런 엄청난 책들이 있거든요.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를 제가 어떤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은 1944년생이고 영국 성공회 사제 신부님이셨는데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서 교부학 강의를 했어요. 89년에 정교회로 넘어가셨습니다. 96년부터 더럼 대학 교부신학 및 비잔틴 문화학 교수로서 그도 이제 명예 교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라우스 교수는 신비신학의 목표를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그랬습니다. 이분 신비신학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찾아 나서고 하나님 이하의 그 어떤 존재에도 만족하지 않으며 영혼이 갈망하는 대상과 직접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 정화, 조명, 연합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 여기서 저거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표도 있고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그 단계를 정화, 조명, 연합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걸 누가 제일 처음 했나? 교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교회사에 교부학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연구할까 해서 기초 자료를 보니까 정화조명연합이라는 세 가지 그 단계 교리를 만든 사람은 디오니시우스더라고요. 5세기 말 6세기 초 시리아 신학자였는데요. 그 전 단계로 세 가지 길 모티브를 완성시킨 사람은 오리겐, 니사이 그레고리, 폰투스 에바그리우스 세 사람이었어요. 이분들보다 조금 그 전에 예비적 단계에 누가 있나 했더니 리옹의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연구 범위를 이렇게 역사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레니우스부터 보겠습니다. 이레니우스는 130년경 태어나서 200년경 돌아가셨습니다. 소아시아 서머나 출신이고 폴리캅 주교회를 그분을 봤다고 그러고 리옹의 주교가 되었는데 순교하셨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이 교부는 영지주의 이단하고 싸우느라고 이단 논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고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도 비밀 전승을 주장하니까
우리 정통교회에는 공개된 사도들의 전승이 있다. 신앙의 규범이 있다.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이레니우스는 성경 중심적 신학으로 유명하고요. 구속사 신학으로 유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실패를 총괄갱신했다. 이런 엄청난 구속사 신학을 전개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신비신학에 어떤 도움을 준 개념을 하나 제안을 했는데 성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창조될 때는 미숙하게 창조되었다고 봤고요. 계속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완벽한 창조는 아니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인간은 그렇게 성장하도록 되었다 하는 재미있는 개념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해질 정도로 성장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초월적 사랑으로 우리 인간이 된 것은 성육신이죠.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했다는 거죠. 이레니우스는 아직 신비신학자는 아닌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는 진보 개념, 성장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의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두 번째 그것도 예비적인 분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인데요. 150년경에서 215년경 살았습니다. 보통 클레멘스라고도 발음을 요즘 하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헬레니즘 거점 도시에서 교리문답학교 신학교 교장이셨습니다. 오리겐의 스승이기도 했고 이분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하고 어떤 종합시키고 조화시키는 그런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기독교 플라톤주의를 시작한 분인데요. 이분은 신화라는 신학도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번역됐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인간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한 것이다. 요 신화교리가 개신교인들에게는 좀 거북하죠. 신격화로 번역하면 더 거북하죠. 그래서 요즘은 신성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성경에 없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여지는 많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관상이라는 용어, 플라톤 철학의 용어를 사용해서 신비신학의 어떤 주제들 도입했는데요. 이분들은 영지주의자들을 거짓 영지자라고 보았습니다. 참된 영지자, 참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참된 영지자라고 보고요. 영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보는 데 도달한 사람이다. 본다, 관상. 테오리아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theory, 보다,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영원히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증 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광경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하나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참된 영지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관상하는 사람이다. 관상기도, 관상신학, 컨템플레이션, 신비신학에서 매일 나오는 거죠. 플라톤 철학에 이미 테오리아라고 하는 관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걸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 같은 하나님의 인격은 없고요. 신적인 것, 원리 이 정도는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 인격, 신격,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갖다가 쓴 거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하나님을 관상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신화 이런 걸 목표로 놓고 그 전 단계 여러 단계들도 많이 제시를 했어요. 믿음, 미덕, 무정념, 사랑, 지식, 관상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요. 이레니우스하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예비적인 어떤 준비 단계고요. 이제 세 가지 길 교리의 어떤 기초, 어떤 골격을 상당히 놓은 분이 3명 있었습니다. 오리겐, 니사의 그레고리,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 이렇게 3명 좀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오리겐. 이분은 185년경부터 254년경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역시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 교장이었고요. 헬레니즘 문화권의 3세대 상황화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네, 플라톤 철학으로 너무 많이 가서 최초의 조직신학, 제일 원리 이런 걸 썼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막 신학적으로 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리사에서 오리겐이 삼위일체론 기독론 형성하는 신학 공식들을 많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하고 이단하고 막 섞였던 거죠,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신비신학자로도 유명해요. 영성신학자. 처음으로 그 아가를 그리스도와 영혼의 그 관계의 어떤 진보를 설명하는 주석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아가 주석에서 오리겐이 윤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3단계의 철학자들의 어떤 학문의 단계를 설명했어요. 윤리학은 행위에 대한 거겠죠. 자연학은 자연의 사물들의 본성을 연구하는 거고요. 예, 어떤 관상적 학문, 이건 신학이죠. 하나님, 초월적 영역을 보는 형이상학입니다. 그랬는데 오리겐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 당시 전통에서 이렇게 통용되던 잠언, 전도서, 아가 세 개 쓸 요거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잠언은 윤리 학문을 가르친다. 자연학은 전도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전도서 안에서 자연의 사물의 본성을 깊이 깨닫는다. 세 번째 형이상학, 관상학을 다루는 것은 아가서다. 이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영혼이 이렇게 진보한다. 행위를 보다가 자연 사물을 보다가 하나님을 본다. 이런 거죠. 인간의 행동을 정화해서 덕을 배우고 윤리학, 자연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한 후 이게 자연학인데 전도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관상할 수 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학, 관상적 신학. 우리는 오리겐에게서 최초로 영혼이 진보하는 그 3단계 구조를 봅니다. 잠언, 전도, 아가. 참 재밌습니다. 후대 신학에서 오리겐이 이단으로 많이 정죄를 당했지만 그의 신비신학은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 길 교리에 도움을 주신 분이 니사의 그레고리인데요. 330년경에 태어나셔서 395년경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 중 한 명이시죠. 가이사랴의 바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에서 가이사랴의 바질의 동생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신학이 오리겐하고 아타나시우스 두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겐은 아무래도 굉장히 과격한 플라톤 철학이 상당히 강한 신학자였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아타나시우스는 정통신학자였거든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질적 차이, 무로부터의 창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분이어서 이 정통 아타나시우스 교리를 또 니사의 그레고리가 받다 보니까 오리겐과 다른 신비신학의 어떤 그 정통성이 좀 더 강화된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무로부터의 창조의 교리를 받다 보니까 이분이 오리겐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뭐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관상이 되고 알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 신학보다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알 것 같은데 갈수록 알기 힘들어 하는 부정신학을 좀 강조했어요. 니사의 그레고리가 아가 주석하고 모세의 생애 두 개 유명한 신비신학 책을 썼는데요. 그레고리의 아가 주석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빛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구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둠으로 들어간다. 모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죠. 빛으로 경험을 했죠. 이때는 오류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름 가운데서 만나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 거, 감추어진 것을 이제 자꾸 깨닫게 되고 구름 속에서 약간 모호하지만 익숙해지고 그 다음 암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니사의 그레고리의 부정신학적 측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다는 모른다. 이런 엄청난 부정신학적 표현을 썼습니다. 영혼은 먼저 빛으로 들어가지만 점점 어둠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것도 사실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피조물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아는 거지. 모세 생애에는 더 재밌어요. 빛, 구름, 어둠의 그 3단계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빛은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 구름은 시내산 등정할 때 구름이 엿새 동안 이렇게 덮여 있을 때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 어둠 속에 들어갈 때 40일 막 들어가고 할 때 이런 빛, 구름, 어둠 이런 3단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의 변화, 진보를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좀 뭐 조직신학 책이 아니라서 비유적이고 은유적이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뭐 전혀 모를 일도 아니에요. 니사이 그레고리는 에펙타시스라는 엄청난 그 용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추구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보는 게 뭐냐? 한계가 없는 무한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갈망하는데 하나님 바라볼수록 더 바라보고 싶은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 최고선이니까 최고의 미니까 지고선 지고미이기 때문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아쉬운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그분을 뭐 그냥 사랑하면서 느낄 뿐 다 이해는 할 수가 없다. 어둠 속에서 그분을 느낄 뿐이다. 그런 걸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폰투스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인데 이 분은 346년에서 399년까지 사셨습니다.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갑바도기아의 세교부 중 한 명인 그분의 제자이고 어떤 정통 신학자로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 그 공의회에서 이단들을 논박하면서 굉장히 좀 유명세를 탔는데 사람이 교만하고 또 어떤 성적 유혹에 좀 약해서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382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또 방탕한 생활을 못 버려서 6개월 동안 질병으로 하나님한테 굉장히 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혼난 거죠. 그러고는 383년에 이집트로 수도 생활하러 떠났습니다. 2년 동안 니트리아에서 수도 생활하다가 385년경에 더 깊이 켈리아라는 더 사막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서 14년 동안 수도 생활하다가 39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신비신학 책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쓰셨어요. 모나기코스라고 하는 책 전체가 있었는데 그 안에 3부작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프락티코스 실천학이라는 책인데 이런 책입니다. 프락티코스, 그노스티코스, 관상자에게 주는 거. 케팔리아 그노스티카는 아직 번역을 안 해주셨고 기도라는 책이 또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 그 고대교회 교부들 중에 신비신학, 관상신학 이분이 이제 최초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들어요. 신학자가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정리가 된 거죠. 프락티코스에 거의 다 나오는데 영혼이 실천학, 자연학, 신학의 3단계를 거치며 진보한다. 오리겐하고 거의 같죠. 실천학은 영혼이 덕을 실천하여 나아가는 단계다. 그러니까 죄의 악덕을 이기면서 무정념 상태로 가는 거고요. 자연학은 자연을 관상하는 단계, 사물, 피조물, 창조된 세계를 깊이 연구하고 약간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전에 무슨 자연 철학 비슷한 거죠. 신학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 지식, 그노시스, 스스로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폰투스 에바그리우스가 상당히 이제 신비신학을 정리를 했죠. 그랬는데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자연학 이런 것들은 좀 너무 플라톤 철학 냄새가 나요. 그랬는데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 500년경에 5세기 말 6세기 초에 시리아에서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엄청난 책을 써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천상위계론, 신명론, 교회 위계론, 신비신학 4개의 논문이 묶였는데 동방교회, 서방교회 양쪽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도 영역본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비신학, 미스티컬 티올로지라는 말을 처음 쓰셨고요. 정화조명 연합이라고 하는 정화조명 완전, 정화조명 연합이라는 어떤 용어, 추상적 용어를 신학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천상위계론, 위계질서, 하이어라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신비신학이 이거라고 라우스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천상위계론에서는 하나님의 지복,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하고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정화시키고 조명하고 완전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니 신비신학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보해 나아갈 때 정화되고 빛으로 조명받은 후에 무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쓰셨어요. 시내산의 모세의 비유를 쓰면서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 악덕, 죄를 너무 많이 지는 사람들 떠나는 명령받는 어떤 그 모세의 이미지를 썼습니다. 그 조명은 어떤 시내산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맑게 널리 퍼지는 맑은 빛을 본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연합은 이제 그 시내산 꼭대기인지 어떤 등정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무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정화조명 연합. 아직 교부들은 정화가 뭐다, 조명이 뭐다, 연합, 완전히 뭐다 이런 얘기를 조금 부족해요. 아직 형식적인 건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채우는 건 중세 신학자들, 수도사들이 계속 채웠고요. 십자가 요한도 계속 채워갔고 개신교 입장에서는 좀 거북한 면이 많죠. 예를 들어 리처드 러블리스라고 하는 고든 콘웨어 신학교 교회사 교수님이 정화조명 연합은 개신교 관점에서는 거꾸로 봐야 된다. 연합조명 정화가 맞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 정화된다. 이 개신교 신학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교부들은 연합이 사랑의 연합이에요. 근데 개신교 신학은 칼빈 선생님이 믿음,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합이냐 사랑의 연합이냐 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화조명 연합을 개신교식으로 이신칭의 이후에 성화의 어떤 세 가지 측면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우리 개신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탁월한 개념도 생각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신비신학이 어떤 복음이 유대 기독교를 넘어서서 헬레니즘으로 넘어갔을 때 플라톤 철학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그 개념으로 관상적 어떤 신학을 소개함으로써 플라톤 철학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확 친숙하게 소개해 준 어떤 그런 강점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봤고요. 플라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 아하 하고 확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의 하나님 나라 이런 사상을 다 어떻게 보면 놓칠 가능성이 있죠. 톰 라이트가 말한 하늘과 땅의 결합 문제니 하나님의 미래가 새 창조가 현재에 들어오는 이런 얘기들은 이쪽 헬레니즘 시대는 다 놓쳤죠. 자, 그래서 아까 정행업 교수가 말했던 중보자, 매개자, 은총의 수단이 없는 그런 신비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다 존중하고 은총의 수단 존중하고 성경, 교리 이런 거 다 신학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정화조명 연합을 따라갈 수 있고 이게 무엇인지 뭐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건 앞으로 계속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기독교 신비주의로서 기독교 신비 신학으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교부들이 한 거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성화 신학이 좀 약하니까 이런 교부들의 신비 신학을 동원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겠다. 그런 평가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비신학의 세 가지 길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비신학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됨이겠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화, 조명, 연합의 세 가지 길을 걸어간다. 좀 아직은 조명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조명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